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그의 전반부 통치에 대해서 다스렸다면, 이제 이 솔로몬 내러티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5장부터 8장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장을 보시면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는 누가 등장하냐? 바로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깊이 관여하게 되죠. 자, 5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누가요? 두로 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 보냈어요. 자, 이 히람은요, 다윗 시대부터 다윗과 아주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로는 당시 어디냐면요,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레바논 지역인데 이 두로는 무역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두로가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집트와 중동 전역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 국가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겠다. 예, 그 당시에 이 두로산 백향목이 아주 최고급 나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솔로몬 성전이 당시에 온 세상의 보물로 만들어진 아주 국제적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성전, 또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전 건축 준비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한 일꾼들의 그 규모가 나오죠. 그래서 역군의 수가 몇 명입니까? 3만 명. 3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0명씩 이제 이 두로 레바논을 보내서 그 목재를 이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또 감독하는 자가 몇 명이죠? 3,300명.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먼저 성전 외부에 대한 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5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내부를 둘러보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이제 6장 36절에서 38절이에요. 자,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이 되던 해에 바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리고 6장 마지막 38절, 자,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걸린 시간은 총 7년인데요.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이 걸린 그 공사 끝에 이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자, 한 규빗이라는 것은 45cm. 우리 이제 손가락 마디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 정도의 길이가 되죠. 자, 그래서 옆에서 바라본 이 성전의 모습이고요. 가장 높은 지역은 15m, 8m. 그러니까 한 23m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평면도로 봤을 때는 9m, 27m, 이제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7장에 있는 이제 성전 기물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자, 먼저는 성전 앞에 이렇게 기둥 2개가 있었어요. 지금 이 그림에는 이제 하나만 묘사되어 있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이 바로 야긴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이 기둥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라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 야긴은 여호와께서 견고히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이 하나는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께서 견고히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바다입니다. 사람의 키가 이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물을 담는 어떤 그 기구죠. 그래서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다. 여기 이제 4마리, 이쪽에도 4마리, 또 여기도 4마리, 총 12마리가 바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뭐 손을 씻거나 성전 어떤 제사 기물을 씻는 이제 물두멍,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총 10개, 성전 좌에 5개, 우에 5개, 이렇게 이제 총 10개가 있고요. 이게 바로 번제단이죠. 이게 이제 바로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은 바로 지성소, 또 이제 이 바깥쪽은 이 성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요.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8장도 우리가 동심 구조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A에 해당한 내용은요,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봉헌식을 종결하는 장면이 A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한 내용이 솔로몬의 축복 연설입니다. 축복 연설이고, 가운데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봉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봉헌 기도가 이 봉헌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 봉헌은 레위기 8장과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8장에서는 회막을 이제 다 짓고 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드리죠. 그래서 회중을 모았고 장로 족장들을 모았고 또 여기도 회중이 다 모였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모세가 축복했고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축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봉헌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오탄되어 계시죠. 계시가 임했다. 예. 이 성전을 덮는 구름이 임했다. 또 장막을 덮는 구름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 다윗 언약과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제 봉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또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예, 다윗, 여기도 다윗, 계속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언급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입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돌아보시고 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항상 주야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과 이 성전의 관계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큰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가지 간구가 나와요. 그래서 31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7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자, 이 7가지 간구,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하거든, 또 적에게 패하거든, 가뭄이 들거든, 전염병, 기근, 재앙, 또 이방인이 와서 기도, 먼 전쟁터로 출정, 포도로 잡혀가거든. 예, 앞에 4가지는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뒤에 3개는 이방인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이 성전 봉헌식 전체의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목적은요 희생 제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회개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열왕기서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남유다까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 저자는 지금 이 솔로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너희가 성전이 망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자, 그리고 성전의 목적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바로 기도다. 회개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꼭 비단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신다. 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 바로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치적과 이제 마지막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네 기도하고 간구한 바를 다 들었어. 그래서
좋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네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대를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그런데 만일 뭡니까? 너희 자손이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놀라고 비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첫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에게 아주 기뻐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꿈에서는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바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인 복을 선포하는 대신에 조건적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봉헌 이후에 두 번째 꿈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치적과 이제 타락의 부분을 다룰 것인데요. 자,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이 장면은 사실은 10장과 11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성전 건축 그 내용에서부터 불길한 조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표인데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5장부터 8장까지 있지만 특별히 이제 7장 성전 장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되게 약간 생뚱맞게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주 미묘하게 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7장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뭘 끼워 넣었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비교해 보면 왕궁의 규모가 2배 이상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가 60, 100, 20, 50, 높이는 뭐 똑같고요. 주랑은 길이 너비가 다 왕궁이 훨씬 크죠.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왕궁이 훨씬 더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는 기둥이 4줄이고 기둥 위에 45개의 들보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 왕궁에서 솔로몬의 처소는 별도로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 성전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서 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처소를 아주 거룩하게 아니면 아주 중요하게 별도로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은 아무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왕궁 건축에 사용된 돌에 대한 묘사는 귀하고 큰 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성전 건축은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왕궁 건축은 13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두롯 사람 히람이 성전 건축을 감독했죠. 그런데 왕궁 건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던 솔로몬 자신이 직접 이 왕궁을 건축 감독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을 언제 했느냐 보면요. 자기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7년 걸렸죠. 그 다음에 왕궁을 13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자마자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왕궁을 다 짓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한 그 말들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가 4번이나 자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라고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미묘하게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이었다라는 뉘앙스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자, 1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죠. 다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이제 다시 제 2차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금으로 치장하고 엄청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크기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약 70평 조금 넘어요. 왜냐면 아까 가로가 27m고 세로가 9m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평당 개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73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성전 건축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게 지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것인가?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11장에는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신명기에 등장하는 왕의 자질과 솔로몬을 계속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자, 아까 두 번째 꿈에서 계명을 잘 지키며 왕위를 보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성전을 회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잘 준수했나?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명심해야 할 조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먼저는 너는 왕으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시킨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왜? 그 당시 애굽의 말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애굽은 그들이 출애굽한 곳이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얻기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를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다.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에게 네가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힘을 과시하거나 너의 능력으로 네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외양간이 4만 개였어요. 그리고 병거가 1,400대였어요.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들은 이집트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들입니다. 예, 병마를 두지 말라. 지키지 않았죠? 자, 그리고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예, 정략 결혼이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는 수단이 바로 결혼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다른 나라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 여인들과의 결혼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에서 여인들이 오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그 신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다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죠. 심지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그 신전에 가서 직접 제사까지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막대한 양의 은금을 수집했습니다. 예, 그는 국제 무역과 조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을 수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대형 금방패가 200개였고 소형 금방패가 300개였어요. 또 어좌, 왕이 앉는 그 의자에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그 그릇을 모두 금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부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금을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죄는 가혹한 강제 노역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임 중에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벌여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요. 솔로몬이 세금으로 걷어간 그 액수가 금으로 666 달란트였다. 예, 성경에서 최초로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 그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열왕기 저자의 이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솔로몬은 앞에서부터 그 타락의 씨앗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그가 이제 3장 시작을 할 때 열왕기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자,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그 나라가 부국하고 힘이 센 나라였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당시 이제 최고의 나라의 권력자죠.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죽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3장에서부터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미묘하지만 왕궁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에게는 왕궁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그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 외에는 너희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산당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산당에서 제사하다 보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도 여전히 솔로몬 시대에 산당에서 제사했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됐겠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있는데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초창기부터 솔로몬의 여호와 경외가 반쪽짜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은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초창기부터 이미 그 씨앗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국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솔로몬이 지금 이 가나안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물자들, 또 이 홍해하고 이 아라비아에서 오는 물자들이 다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을 지나쳐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역으로 아주 막대한 부를 이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에시온 게벨을 건설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내 반도고요. 여기로 나가면 이제 이렇게 좁은 통로로 나가서 이제 홍해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쪽을 쭉 차지해서 여기 에시온 게벨까지를 차지하면요. 진짜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고 또 북쪽에서도 물자가 와서 이 홍해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에시온 게벨, 엘랏, 이쪽을 통해서 이 아라비아 지역도 홍해와 인도양 지역으로 무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로, 여기가 지금 두로죠. 이 두로와 무역을 했던 나라들을 표시한 건데요. 어떻죠?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과 두로가 무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국고성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자, 국고성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요새화해야 되는 장소인데요. 자, 밀로, 예루살렘 하솔, 여기가 지금 하솔이고요. 자, 무깃도, 게셀, 여기가 무깃도고, 자, 게셀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바알랏, 다드몰, 바알랏, 다드몰, 이 남쪽 지역까지. 자, 그리고 역대하에 기록된 국고성은 여기 북쪽까지 있습니다. 하맛, 다드몰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막대한 부를 이루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비축하는 국고성을 이제 건설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 이제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칭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바는 이쪽 지역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에티오피아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쪽에서 이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맞아들였던 이방 여인 지역들이죠. 그래서 시돈,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여기에서 여인들이 왔고 헷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